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또 돌렸어요. 우상을 또 숭배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자신들의 탐욕, 어떤 육신적인 쾌락,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에 놓이게 되는데, 이 7년은 이전보다도 심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또 새로운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이전과는 많이 틀리게 이제 이 기드온을 세우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기드온을 세우셔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기드온이 이전에 재판관의 사사는 막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에서 구원시키는데, 이번에 계속 하나님 뭘 기드온한테 말씀하고 계속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재판관 기드온의 믿음도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본격적으로 세우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래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찌 보면 기드온의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종교적인 그런 삶을, 그런 기드온의 집에서부터 그런 종교적인 개혁을 시작하신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브라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할 때 16세기죠.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한 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어요. 이후로 로마 카톨릭의 그 항거한 많은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서의 그런 기독교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국가교회, 교회교, 카톨릭을 대적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그런 역사가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성경에서 어긋난, 어떤 믿음에서 벗어난, 정말 그렇게 타락된 종교적인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고자 들고 일어났던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 권력인 천주교에 맞서서 그 천주교를 뒤집어 엎어버렸던 그 개혁. 어느 목사님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시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종교적인 개혁이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때문에 매일같이 종교인으로 자꾸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오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부터, 그 집 오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한밤중에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시작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는 그 백성 가운데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가 만연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기드온, 그냥 다른 재판관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구했더라 하고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넘어가면 그냥 쉽게 넘어갈 텐데, 기드온에서는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려서 그의 믿음을, 그 연약한 믿음을, 그 연약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집에서부터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자신부터 그런 그와 같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지만 사사기 말씀은 안타까워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우상을 드려와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마음은 온갖 자신들의 시선은 우상에게로 향해요. 죄가 만연한 이 백성.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개혁의 바람을 불러오셨어요. 바알이라는 종교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개혁을 가져오시고자 기드온에서부터, 기드온의 집 오브라에 있는 그 집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시작하신 그 첫 삽은 다름 아닌 그들 안에 우상을 제거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이 바알에게 드려지는 소예요. 이것을 취하고 네 아버지,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경배되는 그 같은 희생물을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기드온이 주님을 만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즉 기드온이 주를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임무를 주신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로서 첫 사역이자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재판관에게 주어진 첫 임무예요. 낮에 주를 만나고 그날 밤에 주님은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숲을 베어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 이것은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이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집 안에다 제단을 쌓고 숭배해왔던 그 우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집안에 드렸던 그 전통적인 우상을 제거하라고 작은 숲을 베어내라고 했어요. 작은 숲은 그 바알 제단 옆에서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경배의 방법으로 음행을 일삼는 그 숲이에요. 그 숲 안에서 오만 잡다한 음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어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이 집에서 앞서서 기드온이 자기가 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었어요. 그 작은 자라 일컬어지는 기드온이 그 집에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헐어버려요. 집에서 전통적으로 집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숲, 아주 그냥 쾌락과 음행이 난무하는 그 숲을 없애버려요. 이 숲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이쁜 집안의 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제거할 때 제단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숲들을 계속 베어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만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로 따라오는 그 음행들,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그 안에서 일삼았던 음행까지도 제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과 함께하는 그 육신의 쾌락, 타락, 그 음행을 제거하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뭐 점진적으로 차차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전통이 되어버리고 내가 육신이 너무나 원하는 그 같은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날에, 바로 그날 밤에 명하셨어요. 우상, 내 안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잡아있는 그 뿌리내는 우상, 내 육신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죄가 만연한 그 우상은 언제 날 잡아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준비가 되면,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준비가 되면 제거하는 것이 우상 제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우상을 그날 당장 제거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안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너희 집안이, 너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쾌락과 음행을 난무하고 있는 그 우상, 그거부터 멸하라고. 너가 강한 용사로 일어나기 위해서 너의 집안, 오브라에 있는 너의 집안, 너의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이고 전통적인 그 우상 숭배를 그날 저녁에 단번에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 우상을 당장 제거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육신이 원하는, 아니면 매일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삶 가운데서 크게 자리 잡은, 전통으로 자리 잡은 그 우상, 육신의 어떤 욕심으로 자리 잡은 우상, 어떤 육신의 쾌락으로 자리 잡은 내 안의 우상, 그 우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삶의 매일의 그런 전통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 우상을 오늘 당장 멸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뭐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 안에 우상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 안에도 매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우상, 어떤 쾌락적인 우상, 어떤 내 안에 어떤 성공을 위한 우상, 내가 원하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우상,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우상이 있어요. 무슨 송아지나 염소한테 가서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10가지는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그중 크게 십계명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4가지 계명이고, 뒤에 6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 관한 6가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장소에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뭐 이미지를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곳에 편재하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놓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4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중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고자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바라봐. 너희는 딴 거 보지 말고 나만 봐야 돼.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고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육신적인 길로 들여쓰게 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스스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있냐고요? 이들의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이들에게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이들이 어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소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신에게 어떤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움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신에게 자꾸만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드온 집안에 이미 기드온 삶 가운데서 전통적이고 육신적으로 자리 잡은 그 우상, 그것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서, 오브라의 집에서 시작된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를 회복함으로 그 믿음의 개혁이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또 이 바위의 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를 위한, 주 하나님을 위한 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제단이 있고 세워야 할 제단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이 아닌 주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서 바알신을 상징하는 숫소를 잡아서 그리고 작은 숲을 베어낸 그 나무로 태워서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즉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주 하나님이란 존재가 완전 삭제된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이 바알, 농경사회에서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신을 함께 섬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신들의 탐욕, 어떤 육신의 그런 쾌락, 그런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거하라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상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제거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 안에 우상이 사라졌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경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이 우상을 내가 제거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직 주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일의 나의 삶이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의 허망함을 세상적인 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돈을 벌어서 펑펑 쓰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허망함이 없어질까요? 술을 막 계속해서 마셔서 이 힘겨운 세상, 내가 술에 취해서 이 세상을 잊어버리.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것이 잊혀지나요? 술 먹고 다음날 깨면은 머리는 더 지끈지끈거리면서 더 힘든데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면은 세상의 그 어렵고 힘겨운 그 모든 문제들이 잠시나마 잊혀진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의 빈자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더한 것들을 갖다 마음속에 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찌 보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그 궁극적인 허망함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풍요로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취해갖고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주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경배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십계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앞에 4가지, 뒤에 6가지.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앞에 2가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 그리고 이어서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즉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가 다른 무언가가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이전에 이집트의 속박에서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수십 년 눈 뜨면 일하고 눈 감고 또 눈 뜨면 일하고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온 이 백성이 일주일 가운데서 6일 일하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슨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것들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공급하고 지키시는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노예로 눈만 뜨면 일만 하다가 6일이라면 하루 쉬어요. 6일이라면 하루 쉬어요. 어색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쉼을 통하여서 모든 것과 분리된 그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어찌 보면 우상숭배는 선불제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후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후불제인데 공짜 후불제. 우상숭배는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바라면서 경배를 먼저 드리죠. 아, 바알신이시여 우리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쾌락으로 이런 경배를 먼저 드리죠. 가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풍요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쾌락이라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렇게 경배하고 우상숭배를 할지라도 우상숭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섬기는 자들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품고 따라가는 것, 우상숭배는 그로 인해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안에 두고서 그래서 쫓아 따라가는 삶이란 것은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는 삶이요, 부서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은 우리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것을 후불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무슨 대가가 따르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명령의 핵심은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취하고자 무언가를 받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때문에 앞에 첫 4계명, 2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받게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이 백성을 구원했으니까 이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좀 받아야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길, 그것을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니들이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백성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무너져 갔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우상 숭배, 우상을 향한 그 경배로 접어들고. 이건 구약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사도 바울은 돈이 만몬이라고 했어요. 돈을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이라 하면 인격 있는 어떤 우상과 같은 신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물질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자꾸만 그것에 신격화요. 우상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누릴 수 있죠. 편할 수 있고 좋은 거, 이쁜 거, 멋진 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뭐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막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서 끌고 다니던 차를 필리핀에 있다가 들어와서도 그 차를 계속 몰고 있는데 그 차가 좀 심히 노후했어요. 네. 언제 스탑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안 그래도 한국 와서 제가 그 치료센터 들어갔다 나와서 그 차 몰고 친척네 집 가려다가 차가 섰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쓸만해요. 시동 킬 때마다 이 차 이제 곧 쓰겠네 하는. 막 사람들이 그러죠. 아우 그런 차를 몰고 차 어땠어? 고쳐갖고 또 굴러가면 또 타면 되는 건데.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기뻐요. 또 필리핀 가서 필리핀은 좀 더 이 상황이 여기는 보험 처리 보험이 이렇게 레카가 와서 다 해주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필리핀 가서 더 괜찮은 차를 타게 될 것이고 가다가 서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그와 같은 차를 탈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고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전락해요. 저는 제 이 차를 보는 것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차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어요. 왜 뭐가 어때서. 차 소리가 좀 덜컥덜컥하고 이런 주차장에 차 댈 때 이런 차 굴러가는데 소리 좀 나는 게 못해. 그 사람들이 막 쳐다보죠. 어휴, 차 소리가 막 톡톡톡톡 막 이러고.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물질을 따라가고 부유하고 되고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돈만을 바라고 돈을 쫓아가는 것 같은 삶이 그것은 우상숭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맨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스포티지. 저 차를 바라보면 많은 추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많은 추억이 차가 길가에 서갖고 생긴 추억들이 많아요.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헤아릴 때 식은땀이 흐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지키셨구나. 얼마나 감사한데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경매장에서 이렇게 업어온 차가 차 수리하는 카센터 앞에서 핸들이 뽑힌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미국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좀 독특한 케이스인가요? 핸들이 뽑혀갖고 감사해요. 왜? 고속도로에서 안 뽑히고 정비소 앞에서 뽑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다 지키시는구나. 그때 정호가 4주 된 신생아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경배. 우리가 뭐 나이 이제 40이에요. 뭐 다른 친구를 보면은 제 친구를 보면은 야 나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2,000씩 벌어. 내 목동에 아파트가 있고 무슨 외제차를 타고. 저는 뭐 늘 월세 살고 있어요. 지금도 뭐 필리핀에 월세 나가고 있고 뭐 그렇게 가진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감사할 게 없나요? 감사할 게 넘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허락하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거 하나만으로도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만 물질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과 경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24절에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평화롭게 하셔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은 늘 자신들에게 평화를,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있던 그 진리를 아차 깨달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회복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차 놓쳤던 하나님의 그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요. 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평화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죠,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경제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으로 없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경제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여도 이 짧은 육신의 삶이 지나면 영원한 삶이라는, 저 위에 하늘왕국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받도록 회복시켰어요. 왜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도다.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신도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나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중히 여기시나요? 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 삼아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정말 이 짧은 시간이 너무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해야 돼요. 그러면 감격이 넘치고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 주 하나님을 감격함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가 회복될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은 그 믿음의 그런 개혁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첫 삽을 뜬 것이에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그는 바알제단에 헐고 작은 숲을 베는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서 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 집과 그 도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은 어찌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과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뭐 티벳 이런 데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을, 사원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 데서 헐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엄청 두려운 일이죠. 기도는 아버지 집안과 그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자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런 진정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기도원이 그렇게 시작한 어떤 그 지역의 오브라의 종교적인 개혁은 이스라엘에 무너져버린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자 시작한 일의 핵심은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타,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라는 외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말씀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말씀 자체로 돌아가자는 운동. 어찌 보면 지금 시대도 가장 필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뭐 성경 안에서 어떤 새로운 교리, 새로운 성경적 해석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보존된 그 처음 그 자체의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브라의 한밤중에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성경적인 가치관은 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목회자의 주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역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난처한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담대하게 강한 용사처럼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고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피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어찌 보면 연약한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의 그 순종으로 하여금 기드온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성장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단련은 다름 아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예로 들자면 예루살렘의 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41절,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때 정말 종교적인 치리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이 종교적인 무리가 사도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명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엄히 명령했어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었어요.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있을 때 대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이들 앞에서, 세상의 그 권력층,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41절 42절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그 험난한 과정을 겪었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돌보심의 손길이 이들과 계속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 재판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집에서부터 그들의 그 어긋나버린 잘못된 그 종교적인, 인간적인 종교의 그 삶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 안에 다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받도록 그 경배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와 같이 세워져 갔던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너무나 우리 안에서부터 종교적인 개혁이 절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에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어떤 행동이 내 삶에 있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종교에 인해서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어떤 그 잘못된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와 같은 개혁이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벼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리 변해버렸어요. 가벼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이르렀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들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벼워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교회 그리스도인. 제가 우리 세부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린 말씀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도원과 같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브라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